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거룩한 불법성 삼보에 구의합니다. 제가 법을 배우는 모든 선한 공덕으로 일체众生 위해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하소서. 저는 이 순간부터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거룩한 불법성 삼보에 구의합니다. 제가 법을 배우는 모든 선한 공덕으로 일체众生 위해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하소서. 저는 이 순간부터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거룩한 불법성 삼보에 구의합니다. 제가 법을 배우는 모든 선한 공덕으로 일체众生 위해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하소서. 본尊계리 지회 준비고 타예 주회와 공연송 마루 세자 지진 세배도 샤제 조데라 구자체 다메 돈바디 세제조 제외제바 공기 구남네 장미 신도 주변 남주와 미보만 잠배양라 구자체 신도 빠빠라가와 제외용 지진 공바 제세 점민계 루주 통미진의 사수나 용수 차근자라 다차체 신다 첨부니레레 주베 삼륜다와 자신 주베 람만으로 용수 조베네 주베 담배 주제 말메젤라드 민민지회 대신제례제 제매준비 홍보 전배양 강제 개별 주견 송카바 로산 자배실라 구자제 람장 송랑굴라 다외미 개산 타르바 주부 중오조 지회 교회 타게 제바에 세제 신년 남라 구자제 잠벨레 도징 알라왕 규르진 로즈 봄사 이시 두제 담 댄진 자신 로조 제베게 파조 창나베 모구자제 강게 톡제 예를 손에 따와 탐제 방배지를 담배 취네 던제베 고담데라 자제로 어, 28페이지 어제 남는 거 설명 조금 하고 예. 이 원인으로부터 결과가 생겼을 때 자성으로 생겨난 것이라 하면 우리는 생겨다 소멸 생멸 생멸 태어나고 마지막 죽는다고 생멸 이렇게 설명해도 되고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산 집,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다 원인 조건에 의지해서 생겨다가 원인 조건에 하면 소멸되는 법이라고 해요. 그래. 생하고 멸이 있어요. 생기고 나중에 소멸되는 거예요. 생멸이라고 해서. 하지만 이 생멸이 자성으로부터 생기고 자성으로부터 소멸되는 거 아니라고. 생기는 것도 소멸되는 것도 원인은 조건에 의지해서 생기는 것이고 원인 조건에 의지해서 소멸되는 거지 원인 조건 없이 생기다가 소멸되는 그런 거 법이 없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우리는 유미 낑꼬기 댄스라고 조금 어려워요. 이 논리를 통해서 자성이 없다. 우리는 자성이 있다. 왜냐하면 원인 조건에 의지해서 생기고 원인 조건에 닿으면 소멸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반대로 원인 조건에 의지해서 생기고 원인 조건에 닿으면 없어지는 것이 자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자성이 없는 이유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고. 그렇다라고 자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게 조금 어려워요. 그래도 그리고 안팎 모든 사물들이 어디에서 생겨난 것이지 분석하면 원인, 또 원인이 뭡니까? 이렇게 우리가 한번 살펴 이거 분석해 보면 원인이 이거다라는 그 원인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이것 때문에 이렇게 생겼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원인 하나가 없다고, 실체가 없다. 다 원인 조건 이렇게 만나서 생기는 것이지 원인 하나 가고 거기로부터 생기는 것이 아니다. 귤러주버 도지생명딩체라고 이게 귤러주버 도지생명딩체. 그래서 여기 자생, 타생, 양생, 무인생이라고 해서 원인의 면에서 원인 측면에서 분석해서 원인이라고 고정 불변 변하지 않은 고정돈 이런 원인 따로 없다고. 원인 역시 또 원인의 조건은 원인에 의지해서 생기는 것이지 원인이라고 항상 이런 뭔가 존재하는 거 아니라고. 원인 역시 또 다른 원인의 결과입니다라고. 그래서 네 가지 면에서 자생, 타생, 양생, 무인생을 이렇게 영어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성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또 1하고 2로 분석해서 1하고 2라고 분석해서 예를 들면 나라고 하면 우리는 나 하면 하나라고 생각해요. 나라고 하면 나의 오운이라고 하면 오운, 색성향, 색수상, 행식이라고 해서 이라고 여러 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오운하고 나 1, 2 이러고 분석하는 거예요. 오운하고 나 하나라면 오운이 5개 있는 것처럼 나도 5개 있어야 된다고 하나. 나도 5명 있는 거예요. 나 하나 있는데 나 5개 있다고 하면 말 안 되잖아요. 나 하나밖에 없잖아요. 나라고 하면. 하지만 오운은 5개잖아요. 색수상 행식. 그러니까 오운하고 나 둘로 나눌 수 없는 하나라고 하면 1이라고 하면 나도 5개로 되는 거예요. 오운에 5개 있으니까 나도. 2라고 하면 오운하고 나 2라고 하면 오운하고 나 관계 없어지는 거예요. 오운 따로 있고 나 따로 있고 이러게. 그래 1이라고 해도 2라고 해도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운하고 나는 1 아닙니다. 하지만 최성 1입니다. 라고. 반치는 2입니다. 그래서 최성 1, 반치 2라는 그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최성 1, 반치 2. 오운하고 나는 물과 얼음처럼 이렇게 섞어 있게 하나입니다. 라고 하는 물과 얼음처럼. 물과 얼음처럼 하나입니다. 하지만 오운이라고 나라고 이렇게 표현은 반체, 오운의 반대, 나의 반대, 나는 오운 아닙니다. 오운은 나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오운하고 나 둘로도 이해할 수 있고, 하지만 존재 자체가 최성일, 물과 얼음처럼 하나입니다라고
하나입니다. 온 별도로 해서 나 별도로 따로 존재할 수 없다고. 나 온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거야. 나 온 안에 있다고. 온 안에 있다고 말이 돼요? 온하고 나 나눌 수 없다고. 여기까지는 물입니다. 여기까지는 얼음입니다라고 나눌 수 있어요. 얼음 자체가 물입니다. 얼음입니다. 하지만 얼음이라고 하고 물이라고 하고 우리는 이렇게 말은 따로 하지만 따로따로 존재하지 않다고. 얼음과 물처럼. 그런 것처럼 색적 공이라고. 색하고 색의 공도 채성이 1, 반치 2라고. 색하고 색의 공. 색의 공, 색. 나하고 나의 몸이라고 이러하면 나하고 나의 몸 따로 있어요. 나의 몸, 나의 마음 이렇게 표현할 때 나의 마음 따로, 나의 몸 따로 그런 따로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현실에 나 따로, 나의 몸 따로 없어요. 나 따로, 나의 마음 따로 없어요. 뭔가 나하고 나의 몸이 뭔가 특별한 관계라고 할까요? 관계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외도는 나의 몸, 나의 마음 말고 나라고 따로 있다고 해요. 나름대로 논리를 가지고 주장해요. 그리고 그거 믿을 영혼이라고 아트마라고 해서 아트마라고 하잖아요. 불주도는 아트마 없다고 해요. 그럼 우리가 불주에서 말하는 아트마 없다고 맞아요? 타 종교에서 아트마 있다고 하는 거 맞아요? 이거 맞다 안 맞다 어떻게 판단합니까? 우리 부처님 말씀하시니까 당연히 우리 거 맞다 이러하면 이거는 약간의 치우치는 마음이에요. 맞다 안 맞다라고 부처님 말씀도 맞지 않으면 안 맞다고 해야 된다고 해요. 타 종교의 말씀도 타 종교에서 하는 거도 맞다면 맞다고 해야 된다고. 우리 치우치면 안 된다고. 이 우리 거라고 해서 다 좋은 거 맞는 거 하고 남이라고 해서 다 안 좋은 거 나쁘다고 이런 말 할 수 없다고. 좋은 거는 남에게도 있고 나쁜 거는 우리에게도 있다고. 그거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이라고 해서 무조건 맞다고 말할 수 없어요. 부처님 말씀 가운데 맞지 않는 방편으로서 하신 말씀도 있다고 해요. 방편. 그래서 이 아트마, 나의 몸과 마음이 아닌 별도로 뭔가 존재하는 거 있다고 하는 거 맞아요? 없다고 하는 우리 부처님 말씀이 맞아요? 이거는 자기가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어느 쪽에 이유가 많아요? 어느 쪽에 증거가 많아요? 이유 많고 증거 많은 거 증명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많으면 그거 맞다고 봐야 돼요. 이유도 없고 맞다고 할 수 있는 그 증명할 수 있는 거 뭔가 없으면 그거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 지혜 또는 이 생각이 없으면 이거 판단 못해요. 옳고 흐름, 옳고 흐름, 걸음이라고 해요. 옳고 걸음, 옳고 걸음다. 옳고 틀리다. 이거 맞다, 이거 안 맞다라고 할 때, 판단할 때, 꼭 어느 책에다, 어느 그거 기준으로 하면, 책에서 맞다고도 나와요, 안 나왔다고도 나와요. 어떤 책을 기준으로 해. 그러니까 경전하고 논서에 우리는 보고 생각할 수 있게 하는 이런 도움을 주지만, 결국 판단은 자기가 해야 된다고. 부처님 말씀, 제법 무아, 맞는지 안 맞는지. 제법 무아하면 무슨 말인지, 자아가 없다고 하는 건 무슨 말인지, 자아가 없으면 뭐예요? 자아가 있으면 뭐예요? 무슨 문제예요? 부처님 말씀에 근거하면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걸로 인해 집차도 생기고 분노도 생기고 그리고 업을 쌓고 계속 윤회한다고 해요. 자가 없다고 보고 위로 가면 무아라고 하면 집차도 줄고 분노도 줄고 결국 분노 다 없애고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해요. 지금 말씀 그대로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그거 보고 우리 여기서 깨달음을 하고 뭔가 깨달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러해서 이런 논리를 통해서 무아라고, 이건 무아는 좀 생각할 줄 알아야 무아를 깨우칠 수 있고, 그냥 기도만 하고 독점만 해서 무아를 깨달을 수 없다고 해요. 무아를 체득할 수 없다. 무아에 대해 확신, 그 지혜를 얻을 수 없다고. 그래서 중론 공부해야 되고 입중론 공부해야 된다고. 용수보사, 월칭보사 그분들이 쓰신 그 논리, 중관, 중론, 중간의 사상을, 이 철학을 공부해야 된다고. 이 말씀들이 여기서 하셨습니다. 이제 공통적인 바람일성 행하기 중 수승한 지혜를 행하기, 거기에 공성을, 여기는 문사로 공성을 닦는 것, 문사로 분서해서 공성을 닦는 것. 지금은 문사 아니고 수로 분서 없이 공성을 닦는 것 입니다. 여기는 이제 개송이 쭉 나옵니다. 그러므로 모든 법이 자성이 존재하지 않기에 무아를 닦는 것이 지혜를 닦는 것이다. 지혜로 모든 법의 자성을 공함으로 보는 것처럼 지혜 그 자체를 이체대로 분서해 무분별로 지혜의 공함도 닦아야 한다. 객체만, 대상만 무아 아니고 주체도 무아라고 하는 거예요. 대상도 무아입니다. 그 대상을 지내는 주체, 그 마음도 공하다고. 마음도 공하고 대상도 공하다. 모든 법이 공하다고. 그리고 분별의 심에서 생긴 생사윤회는 분별의 심으로 가립둔 그 자체이니 분별의 심을 완전히 멸하는 것이 최고의 열반이라네. 이 구절에 어제 삼동론 부적에서 종론에서 나오는 그 비슷한 개송이 있습니다. 레단 유문 남도레 대다 쫄려주면 똥관이기 까봐주라는 그 개송. 전자님께서 레단 유문 남도레 레단 유문 세배 탈 대다 쫄려주면 똥관이기 까봐주라고 해서 이 구절하고 지금 이 분별의 심에서 생긴 생사윤회 이 두 가지 구절 개송은 아주 중요한 같은 의미라고. 이거 아주 중요하다고. 분별의 심에서 생기는 윤회는 분별의 심에서 생긴다고 해요. 남도. 여기서 말하는 분별의 심은 금강경에서 말하는 아상, 중생상, 상 말하는 거예요. 남도. 자성이 있다라는 그 분별의 심. 자성이 있다는, 자아가 있다는 그 생각으로 윤회하는 거라고. 무명무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12연계법 가운데 무명무지로부터 시작하잖아요. 윤회한다고 하잖아요. 바로 그 말이에요. 남부로또베다니 데스. 그리고 분별심으로 가립된 그 자신이 이니. 이 윤회라고 하는 그 분별심이 그 가립된 분별을 망상으로 자기가 이렇게 이게 가짜로 만드는 거. 분별 망상으로 자기가 착각해서 윤회라고 만드는 거지. 분별심 없으면 윤회 없다고 하는. 무명무지 없으면 윤회 없다고. 그러므로 분별심을 완전히 멸하는 것이 분별심을 자아가 있다라는 그 무명무지를 완전히 소멸되면 그 즉시 열반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결국 무명무지 없애야 해탈, 열반 이런 말할 수 있습니다. 라고.
여기서 공수를 수로 형성없이 나눈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이 삽제 제목에서 문사는 분별하고 수는 분별 없이 공성된 무아를 닦는다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 무아를 이 무아라고 말하는 무아인데 이 대상 하나인데 우리가 처음 들을 때 듣고 이해하는 거하고 거기에 대해 어느 정도 시간을 보내고 생각해서 확신이 얻을 때 하고 그 확신뿐만 아니라 또 경험이 있습니다. 무아의 경험. 그래서 이 무아의 경험은 여기서 말하는 수해라고 합니다. 문해, 사해, 수해, 문사수 세 가지 지혜. 들음으로써 생기는 지혜, 생각함으로써 생기는 지혜, 닦함으로써 수로 닦고 생기는 지혜 이렇게 해서 지혜 세 가지 종류. 그 중에서 수해는 여기서 무분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무분별. 무분별이라고 할 때, 전도 이상이 이렇게, 전도 이상, 분별심 없이 공성을, 무아를 깨닫기 때문이 같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분별심은 큰 무지이며, 여기, 분별심은 큰 무지이며, 윤회의 바다에 빠뜨리니, 윤회의 바다 계속 윤회하게 만든다고. 그래서 분별심을 건너야 된다고. 무분별의 선정이 머물다면 허군과 같이 분별 없이 공성을 분명하게 깨닫게 된다. 그리고 밀정입니다. 이 무분별 다란이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공성의 법은 보살이 무분별의 지혜로 닦아 익히면 벗어나기 힘든 분별심의 윤회에서 벗어나 차제대로 무분별의 깨달음을 얻게 된다. 그리고 경교라고 하면 부처님 말씀 그에 대한 논설을 경교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도리 이치라고 하는 로 모든 법이 승견함이 없는 무자성임을 깨달아 무분별의 지혜를 익혀야 한다. 이와 같이 공성의 진열을 닦으면 난 등 가행도의 지위에 올라 환의지 등 십지의 정지 이루어 멀지 않아 부처의 정지에 도달한다네. 전도 이상 이렇게 도달해서 이제 설명을 들어보시면 여기 위에서 말하는 자성이 없다는 공성의 논리로 안팎의 모든 법이 자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무자성 또는 무아를 닦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지혜를 닦고 익히는 것입니다. 지혜를 닦고 익힌다 라고 할 때 바로 그거입니다. 이러한 무아를 깨닫는 지혜로 모든 법이 공함을 보아 깨닫는 것처럼 무아를 깨닫는 지혜 그 자체 또한 논리의 이치로 분석해 한다면 반야의 지 또한 무자성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객체만 무자성 아니고 주체, 그 마음도 그 지혜도 무자성입니다라고. 또한 객체인 모든 법이 공함과 주체인 모든 법이 공함, 깨닫는 지혜 둘 다 자성으로 성립되지 않음을 알아 무분별지를 닦아야 합니다. 그리고 분별심 즉 내가 있다는 아상이나 무명과 무지로 생사윤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생사윤회는 분별의 심인 아상으로 가립되어 있는 그 자체입니다. 분별심 모두 끊어 멸하는 것이 윤회에서 벗어나 열반으로 가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 부처님께서 썸부자 밀정입니다. 밀정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법지과 아집이
분별심은 자성이 있다고 집자하는 큰 무지며 중생들의 윤회의 바다로 빠뜨리게 하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자아가 있다는 분별심의 정반대인 자아가 없다는 무분별의 선종, 즉 무분별의 지혜에 머무르는 것은 허공을 나는 새들처럼 무아의 공성을 뚜렷하고 분명하게 보고 깨닫게 됩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밀정 이 무분별의 다란이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들이 공성의 이 바른 법을 무분별의 지혜로 깊이 소유해 닦음으로써 벗어나기 힘든 분별심의 번뇌망상으로 가득 찬 윤회에서 벗어나 순서대로 무분별의 대불이인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경교인 경전과 논서 그리고 도리인 논리 이치로서 모든 법이 생겨남이 없는 무자성임을 깨달아 무분별의 지혜를 바르게 익혀 닦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무분별의 지혜로 공성을 자배와 불의심의 방편을 갖추어 스승이 가르침대로 잘 수습해 닦는다면 그 힘으로 가행도의 난, 정, 인, 세제일법의 지위에 차제대로 올라 보사의 십지, 환의지, 이구지, 발광지, 염해지, 난성지, 현전지, 원행지, 보동지, 선해지, 법운지를 이렇게 십지 이루어 멀지 않아 부처의 정체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어쨌든 문사수로 무아의 지혜를 닦는 것. 문사로 무아의 지혜 닦는 것은 분별심으로 닦는 것입니다. 수로 무아의 지혜 닦는 것이 무분별. 무분별, 일단 분별심으로 분별해서 이렇게 분서해서 무아를 문사로 닦고 나중에 분서 없이 분별하지 않고 무아의 지혜를 닦는 이렇게 단계까지 올라온다고. 그래서 이 문사수를 통해서 무아를 정도하는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문노로 무아를 닦는 거요. 공성에 대해 더 들음으로써 이거 공하다 무아입니다라고. 제가 항상 비유하는 거, 남에게 이런 물건이 있다 저런 물건이 있다 나한테는 없고 이 남의 물건을 세우는 것처럼 문으로서 이해하는 거는 내 거 아니라고요. 그거 내 거로 만들기 위해 사해가 필요해요. 사해 수해 그때는 내 거라고 할 수 있다. 문은 남에게 빌리는 것 정도. 문해는 남에게 빌릴 정도에 해당되고 사해 수해는 내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더 비유로. 그래서 이 무자성, 공하다, 색저공, 공저서 그런 거 좀 많이 들었어요. 반연심경, 반연부, 공성을 아주 중요하다고 많이 들었지만 이 공하다, 무자성입니다. 제법 무아라고 할 때 별로 우리는 마음이 크게 와닿는 것, 크게 움직이지 못하는 이유는 깊이 생각 안 해서 그래요. 무아를 좀 더 깊이, 왜 무아입니까? 아니면 한국이 우리 전통 방식대로 나 누구냐, 도대체 나 누구냐, 이 먹고 해서 좀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요. 생각해서 내가 왜 태어났어요? 이렇게 한국 말하더니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죽으면
내가 없어지는지 안 없어지는지 좀 더 나라는 그 존재가 실체가 뭡니까? 나라고 우리는 맨날 나라고 이렇게 조금씩 안 되면 나 좀 뭐 힘들다 나 힘들게 했다 나 힘들다 나 못 살 것 같아 뭐 나서 나를 많이 가지고 24시간 이거 돌고 있잖아 나라고 꿈에서도 나라고 이렇게 생각한다고 나라고 그리고 내 거라고 내 거 이렇게 우타르를 만들잖아 내 거 나 없는 거 아닙니다 내 거 없는 거 아닙니다 내 거 아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라고 할 때 어떻게 생각해요? 나라고 하면 여러분은 여기 머리 많이 쓰면 여기 있는 것처럼 또 마음 많이 쓰면 나라고 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나 있으면 아니면 여기 심장이 있는데 아니면 머리 뇌 안에 있는지 뭐 심장 안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나라고.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거 뇌 연구해가지고 뇌 가운데 조그만 뭐 요즘 사진도 나오잖아. 뇌 중앙이 있는 거 조그만 뭐 콩처럼 생기는 거 조그만. 이 불교에서 말하는 아트마 바로 그거 같다고. 아? 예, 그거 이름 모르죠. 그거 같다고 이러고 한다고 해요. 그거 나입니까? 송광채 무슨 책? 송과채. 우리는 그 이름 없어요. 어쨌든. 그 나이입니까? 나 아니죠, 이거. 나의 몸 안에 머리부터 발가락까지 나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실체라고 할까요? 주체라고 할까요? 아니, 대상이라고 할까요? 아무도 없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의 온몸을 뒤집혀도 찾아봐도 혐의경으로도 찾아봐도 이렇게 나라고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나입니다라고 마음 나입니다라고 하면 알아야식 나입니다라고 바로 마음이 나라고 하는 거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은 어디 있어요? 마음은 어떻게? 마음이 형태하고 색깔이 없다고 하잖아요. 마음이 만질 수 없어요. 모양이 없어요. 색깔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안 분별해지는 거예요, 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태어나고도 죽고 또 다음 생에 이게 다 아니라고 믿지 않는 거,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진짜 전생도 없고 다음 생도 없고 해탈 그런 것들이 다 그냥 없으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공부하고 기도하고 이거 다 한국말로 하면 허송세월인가? 헛되게 보는 거예요. 헛되게. 그냥 낭비예요. 종교생활하는 것 자체가 마음이 위로는 되지만 별로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차례를 그냥 없이 마음대로 또 할 수 없잖아요. 나의 법이 있잖아요. 그래도 일해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많이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자살하고 이거 죽어버리면 다 해결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맞다고 봐야 돼요. 그런 것들이. 그러면 좀 사람이 별로 큰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별로 소중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생각해보면. 다음 생도 있고 해탈도 있고 성불도 할 수 있고 좀 뭐 이런 전절은 수행으로는 결과는 부처님 말씀들이 통해서 이런 거 보면 그러면 희망도 보여요. 이 사는 거 사람으로 사는 거 참 그 소중하다는 거 깨닫게 돼요. 느껴집니다. 부처님 말씀을 감동받습니다. 감동받을 수 있어요. 맞다고. 그래서 생각해야 되는 거 아주 중요해요. 생각 좀
다른 말로 바꾸면 계산 잘 해야 된다고. 계산 잘 못하면 계산 잘 해가지고 이러하면 뭡니까? 결과 뭡니까? 이러 가면 결과 뭡니까? 중교 없이 가면 어떻게 결과 뭐 답이 어떤 답입니까? 중교 있으면 어떤 답입니까? 이렇게 다 믿고 이렇게 해서 가면 나한테 얻어지는 건 뭡니까? 이렇게 없으면 나한테 없어지는 건 뭡니까? 나 기준으로도 하고 어떤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거 답이 딱 있다, 없다, 입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말 한마디로 답을 줄 수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어. 이렇게 그냥 보편적으로 답하고 하는데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이 무학입니다, 윤회, 밤생 이런 것들이 말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책도 보고 복도 쌓고 꾸준히 생각하고 도반들하고 토론도 하고 여러 스승님한테 듣고 책도 보고 이런 여러 가지로 이렇게 꾸준히 나가가면 뭔가 이 바른 그 판단, 생각 그리고 이런 것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발정도처럼 이렇게 바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1페이지 보세요. 공통적이지 않은 금강성, 바람일성은 공통적이라고 해요. 금강성은 공통적이지 않은 거라고 해요. 공통적 않은 금강성 행하기 중에서 밀주 이문 관정. 그러니까 밀주는 관정으로부터 시작한다고. 밀주에 들어가려면 밀주에 대해 공부하고 밀주에 많다라 하고 밀주의 관상법들이 하려면 금강성사에게 먼저 관정을 허락을 받아야 된다고. 허락을 받고 그 다음에 진언 외우고 관상하고 밀주 수행이 가능하다고. 그래서 밀주 입문 관정. 거기 만타라의 힘만으로 생겨난 력, 폭의 네 가지 행을 이루고 선한 보병 이루며 8가지 성취의 힘으로 어려움 없이 불의 자량을 완전히 이루고 소짝 등 행 등 밀경에서 설하신 밀주 수행을 하고자 한다면 그때 금강상사의 관정을 받기 위해 시분과 보배 등을 올리고 시분과 보배 등을 올리고 시분을 올릴 수 있습니까? 시분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분도 보배도 공양물처럼 해서 올리고 스승의 말씀대로 행해. 그러니까 우리 람령에서 말하는 스승 티베트 불교 보고 라마교라고 하는 그 밀주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렇다고. 밀주에서 스승의 중요성 엄청나게, 물론 현조에서도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신 선지식을 아주 중요하게 했지만 밀주에서 그 선지식을 스승이라고 라마라고 이렇게 표현, 구루라고 해서 엄청나게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의 말씀대로 행해. 밀라레법께서 마르파 스승을 모시는 것처럼 온 힘으로 바른 스승을 기쁘게 해드려야 하니 기뻐하신 스승께서 금강성 상사 관정을 모두 주시니 일체 악업이 정화되어 최상의 성취를 이루는 형운이가 된다네. 설명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만타라의 위신력만으로 이루어진 정행이라고 하면 병, 악마, 장애,
이런 모두가 정화되게 하는 밀주행입니다. 시외례라고 해요. 정. 예. 열반적 정이라고 할 때 정, 예, 적정. 예, 그런 모든 병, 악마, 장애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정화시키는 그런 밀주행위 보고 정행이라고 해요. 그리고 성장할 때 정행은 수명과 보독의 정장시키는 밀주행. 색깔로도 표현해요. 색깔로 이 첫 번째 정행은 병, 악마, 장애 이로 모두 정화시키는 밀주행을 흰색으로 표현해요. 흰색. 시외례라고 해서 흰색, 백색으로 표현하고 성장행은 정행은 그러니까 제가 한국말로 정행하고 정행 이거 발음 구분 못해요. 비슷하죠 이거. 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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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행 이게 비슷해요. 아무래도 비슷해요. 그 발음이 좀 참. 예, 수명과 복덕을 정장시키는 밀주행. 노란색으로 표현해요. 노란색. 예, 노란색. 그리고 력행. 예, 력행입니까? 력행입니까? 력행. 역행. 이 역행하면. 예. 자신의 힘으로 일체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밀주행. 왕. 남을 이끌어가게 하는, 이끌어. 예. 요즘 말로 사람은 모해가는 이렇게 재주가 있다 이런 말 하잖아요. 예, 어떤 끌게 하는, 끌어당기는 그런 예, 예, 그런 힘은 밀주에서는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빨간색으로 표현해요. 그런 밀주행 그리고 폭행 약간 좀 폭력적인 행위가 이렇게 되는데, 그야말로 작불례라고 해서, 이 폭력은 세속에서 말하는 폭력하고 달라요. 겉으로는 폭행 맞아요. 좀 무섭고, 때리고 죽이고 하는. 하지만 안으로는 자비심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자비심으로 원수와 장애를 다스리는 밀주행위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까만색, 흑색으로 표현해요. 이렇게 해서 이 네 가지 행을 이루고자 하는 이거 밀주에서 그런 행들이 밀주 많다라 밀주 수행을 통해서 이 네 가지 행을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둘째 모든 소원을 덜어주는 선한 보병을 이루고자 하는 이렇게 선한 보병도 이 보병 여의죽 같은 그런 게 있다고 해요. 밀주에서. 셋째, 8가지 성주의 힘으로 어려움 없이 편안하게 대불의 원인인 복덕과 지덕의 두 자랑을 원만하게 사고자 하는 것.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소작, 행, 요가, 무상요가. 이런 네 가지 텐데라의 밀경에서 말씀하신 밀주의 모든 수행이 실천하고자 한다면 이런 네 가지 목적으로 이 네 가지를 원한다면 그때 반드시 밀주의 스승으로부터 관정을 받아야 합니다. 관정을. 밀주의 관정을 받기 위해서 스승께 정성껏 시붕을 다하고 보배 등을 공양 올리며 스승께서 시키신 대로 행하는 등 모든 면에서 온 힘을 다해 스승을 기쁘게 해드려야 합니다. 기쁘게 해드려야 합니다. 이거 밀주에서 말하는 거예요. 밀주에서. 그렇기 때문에 구루요가 수행법을 하고 밀주 수행의 입장에서 볼 때는 스승으로 모시는 거 괜찮은 힘드는 거예요. 스승. 그래서 삼도를 무지께서 첫 이 본문에서 처음부터 스승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 여기 강당에서 강의식처럼 강의하는 것처럼 스승 제자의 일을
왜냐하면 rinpoche도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되고 여러분 모르고 여러분도 rinpoche 진짜 바른 스승인지 아닌지 잘 모르고 있으니까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스승 제자의 관계 바로 맺는 것이 위험하다고 스승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말부터 좀 들어보고 도움이 되면 나중에 천천히 스승을 모셔도 된다라고. 왜냐하면 이런 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바꾸세요. 버스는 바꾸세요. 그러면. 포지션을 바꾸세요. 조복. 그래서 때로는 용어들이 세속에서 말하는 거하고 경전에서 설명하는 거 약간 조금 다를 수도 있다고. 여기 겉으로는 폭격 맞아요. 본노존이라고 하잖아요. 본노존, 폭킹 하는데 작례라고 해요. 이거 작불례라고 해서 진짜 이렇게 흑마술 같은 거. 밀라레버께서도 흑마술을 통해서 사람을 많이 죽이잖아요. 어른들의 폭행 맞잖아요, 이거. 아, 조국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폭행은 그냥 우리 일상에서 진짜 나쁘게 쓰이는 의미로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세속에서 말하는 거하고 정전에서 책에서 나오는 거 약간 개념을 새로 잡아야 된다고. 한국어를 선택할 예, 한국어, 때 예. 그러니까 한국어로 하면 당연히 이기적 사람입니다라고 하면 너무 나쁜 말이잖아요. 다 이기적 아니는데 나는 해보이라. 그거는 통용이 되니까. 어? 뭐 이제 불교적으로 얘기할 때도 예. 뭐 그다음 세속에 쓸 때도 의미가. 그러니까 나 중심 이러 하면 이기적이라고 여기서 이타심 없으면 이기적이야 다. 그래서 우리는 나 진짜 착하게 남을 어느 정도 베풀고 이렇게 이타심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타심 별로 없어요. 이기심이 꽉 차 있습니다. 나라고 아상아집이라고. 아상아집이 여기서 이기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비심을 이타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비심이 많으면 이타심이 많다고 봐야 돼요. 자비심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나 자신에 대해 자비심이 있어요. 내 가족, 내 자식, 내 친구에게 자비심이 있어요. 더 넘어가면 없어요. 무관심. 생각 안 해요. 말로는 일체 중생 행복하게 하소서, 일체 중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입으로는 이거 쉬워요. 마음으로 일체 중생이 이거 보통 일 아닙니다. 일체 중생 어떻게 일체 중생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일체 중생에 대해 지금 생각할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 그 의도조차도 없는 것 같아요. 일체 중생 나 혼자도 지금 바쁘고 힘드는데 뭐 일체 중생까지 말도 안 되네.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해요. 우리는. 그래서 그 관점에서 이기심이 다 가득 차 있다고 하는데 세속에서 너는 이기주의자, 이기심이 많다 하면 이거 욕처럼 들리잖아요. 그런 제가 폭력이라고 하면 세속에서 말하는 폭력은 진짜 남의 물건 훔치고 때리고 도둑하고 강도하고 나쁜 짓을 폭력을 하고 하는 폭력을 하는데 이 한문으로도 그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이 자비심으로 원수와 장애를 다스리는 이런 일교행이라고 해요. 이 때문에 줘보라고 마음에 들으면 줘보라고 쓰세요. 자유입니다. 너무 불편해요. 내가 선한 보병이 여의주 비슷하게 원들이 다 이렇게 채워주신다고 해요. 선한 보병. 이게 병이라고 그것도 바람이 저한테 좀 어려워요. 그렇게 모든 소원을 내가 들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가 되겠다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로 쓰는 겁니까? 이거 밀주에서 말하는 저도 정확하게 모릅니다. 밀주에서 말하니까
여기 본바상서래요. 본바상 루블라소바 본바. 선한 보병이라고, 이 보병 여의주처럼 모든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거 아주 귀한 거 있는 것 같아요. 유리교에서 말하는 거라서 정확하게 모릅니다, 이거. 예. 그래서, 이제 어디 갔어요? 예. 예. 기뻐해. 그리고 스승께서 금강상사의 관정인 보병관정, 분왕이라고 해요. 네 가지 관정, 이거 한국말로 여러 가지 하는데, 분왕, 보병관정, 괜찮죠? 바람, 이거 바람이, 이 발음 저한테 진짜 어려워요. 지금도 안 되는 거예요. 보병관정, 그리고 비미관정, 상황, 그리고 지혜관정, 실왕, 그리고 마지막은 설명관정이라고 제가 입으로 설명, 티베트 말로는 측왕이라고 해요. 이렇게 네 가지 관정이라고 할 때 마지막 설명, 관정을 주심으로 자신의 몸과 말과 뜻으로 지금 모든 악업이 완전히 정화되어 최상의 성취인 금강지불의 정지를 속히 이룰 수 있는 행운이가 됩니다. 이와 같이 밀주의 관정을 받아 밀주계를 지킨 것을 바탕으로 생계차제와 원만차제의 밀주 수행을 바르게 행한다면 오탁 악세의 짧은 생에서도 금강지불의 정지를 얻을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샤 스승님께서 어디샤 스승은 그 당시 인도의 두 번째 부처님처럼 모시고 있는 천억이 큰 스승이십니다. 티베트에 어렵게 모셨습니다. 그리고 티베트에 17년 동안 계셨습니다. 초정하신 분은 이시외, 전주외 두 분 왕께서 티베트로 초정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법을 특별한 그때 당시에는 인도에서 여러 지금 한국으로 치면 여러 가지 종교 들어오는 것처럼 그때 인도에서 티베트에 가신 분들을 포교라고 할까요? 티베트로 오신 인도 분들이 많은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섭서부, 차르차르부 아주 깊고 미묘하고 신기한 이런 법문을 해달라고 말고 정말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부처님이 정법을 티베트에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거기에 맞게 좀 부처님 원래 진짜 그 법을 설해 주세요라 이렇게 청 올리기 때문에 이 보리도동론을 지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큰 스승님 아티샤 존자님께서 스승님께서 이 밀주를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밀주 이야기 여기 나왔잖아요. 부처님 말씀이에요. 정법. 밀주 보고 힌두교회라고 외도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자기가 모르고 하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이런 말하는 요즘 학자들이 믿어요. 어디서 스승님 믿어요? 우리. 어디서 스승 믿어야죠. 맞죠? 어디서 스승님은 이렇게 이거 요즘 말 아니잖아요. 천년 전 이야기잖아요. 어디서 스승님께서 티베트 오셔가지고 불교를 이렇게 다시 말씀하시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요즘 학자들이 불교 연구할 때 어느 시기 어디에서 그때 당시 상황들을 보고 요즘 이 연구하는 방식도 좋은 점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좋은 점들이 있는데 그것만으로 그때 그렇다라고 판단하기 어려워요. 겉으로는 그때 당시 인도의 그 문화하고 맞춰야 되기 때문에 비슷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내용을 보면 내용
또는 우리 마음을 볼 수가 없잖아요. 마음을 어떻게 보여줄 수 없잖아요. 스스로 이 마음을 체험하고 스스로 깨닫고 체험할 표현할 수 있는 거지 마음을 이러고 보여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 학자들이 자기가 이는 하고 있는 게 수행력이라고 할까요? 그런 경험, 수행의 힘이 없으면 그런 들이 약간 신비주의처럼 신비주의라고 표현해도 돼요. 약간 신화라고 이런 게 꾸미는 이야기처럼 들리는 거예요. 사람이 하늘에 날고 뭐 여의주 이런 모든 송주를 보병 이런 수명이 늘어나게 하고 뭐 신통 이런 것들이 다 인정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 그런 것들이 주변에 볼 수가 별로 없기 때문에. 요즘 볼 수 없다고 하면 지구가 점성기들이 동물들이 엄청나게 덩치 크잖아요. 그런 것들이 인정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뭔가 흔적이 남아있다고. 그럼 그런 동물들도 없다고 합니까? 요즘 없다고 해서 없다고 말로 할 수 없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불교에서도 요즘 사람이 이 오타악세라고 말세라고 표현하는 것이 사람이 번뇌가 너무 많기 때문에 믿음도 너무 약해지고 지혜도 너무 약해지기 때문에 정진도 약하게지기 때문에 이런 수행들이 믿고 의지로 정진해서 일을 해나가는 사람 아예 없는 거 아니라고. 별로 우리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아예 없는 거 아니에요. 어디 모르죠. 어디 이 지구에 있는 지시음에 다 어떻게 우리가 이 기록을 뭐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인정하기 좀 어려운 거예요. 학자들이 자기들이 글만 연구하고 역사만 연구하고 물건만 연구하고 내적인 그 믿음, 지혜 이런 수행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연구한 목적도 뭐 해탈, 성불, 다음생 이런 위에 아니고 자기 명예, 자기 어떤 뭐 때문에 이런 연구해가지고 누구도 밝히지 못하는 새로운 거 뭔가 하나 밝히면 자기 뭐 대단해지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런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만 믿고 가면 안 돼요. 마음 동기라든지 여러 면에서 이거 안 돼요. 어디샤스 스님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티베트에 가시면 수명이 짧아진다고 따라보살님께서 티베트 가면 불법 종생에게 큰 도움이 되는데 당신의 수명이 짧아진다고 20년 정도 줄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인도에 계시면 보세요. 티베트는 고산지도요. 인도는 덥고 그런 데 사신 분이 티베트에 오시면 환경 자체로 보도 수명이 짧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불법 중생에게 도움되면 내가 이런 수명이 뭐 20년 줄어지도 괜찮다라고 해서 티베트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티베트에 17년 동안 계셔가지고 처음 있으신 티베트 불교를 이렇게 중심을 잡을 수 있게 하신 논서는 이 보리도덕론입니다. 보리도의 등불. 엄청나게 중요한, 여기 32페이지밖에 없지만, 그래도 문매라든지 그런 것들이 여기 약간 반보라든지 좀 매끄럽지 않은 것들이 또 있지만, 그런 거 떠나서 그 내용을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아까 또 한두 번은 읽어가지고, 내 거로 만들 수 없어요. 최소 10번, 100번 정도 또 읽고, 또 설명 듣고, 또 제가 여기 한 거, 여기 23페이지 그것만 말고 또 다른 데에서도 나오고 있잖아요. 보통으로 전자녀 말씀 본문들도 많아요. 그런 것도 참조하고 보고, 이 보리도덕론에 대해 조금 더 깊이 공부해 보시면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수행해 나가야 되는 그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티베트 불교를 바로 이 보리도덕론이 이 논석 때문에 티베트 불교를 오늘날까지 이렇게 중심을 잡아가지고 사자님까지 뒤로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보리도덕론 다 인정해요. 티베트 불교라고 하면 어디샤스 스님을 다 모십니다. 보리도덕론은 엄청나게 중요한, 다 파가 차별 없이
다 공부합니다. 이 논서는. 그래서 보리토독도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밀주에 이런 네 가지 원한다면 반드시 금강성사 스승을 모시고 스승에게 온 힘을 다해서 기쁘게 해드려야 된다고 밀주의 입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스승의 중요성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금강성 중에서 어떤 관정을 어떤 이에게 줄 수 있고 없는지 그러면 네 가지 관정 아까 밀주의 네 가지 관정 여기 보병 관정, 비밀 관정, 지혜 관정, 설명 관정이라고 해서 봉황, 쌍황, 실황, 수황이라고 해서 이렇게 네 가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관정은 누구에게 주고 누구에게 주지만 이 대상을 구분하려 하는 거예요. 대상. 거기에 대해 마지막 되지, 그지? 이 우선 한글로만 하겠습니다. 이제 신유 금강정에서 학자들이 연구할 때 신유 금강 밀조도 초기 밀조하고 후기 밀조라고 이렇게 해서 밀조도 두 가지로 나눠서 인도 불교도 초기 불교, 후기 불교 이렇게 나눈 것처럼 티베트 불교도 초기 불교, 후기 불교로 나눕니다. 어디샤 스승님이 이전의 불교는 티베트의 초기 불교라고 전 불교라고 어디샤 스승님이 이후로 후기 불교라고도 다시 합니다. 그런처럼 밀교도 칼라차카라 금강 신윤 금강이라고 해서 예전의 밀조는 전 밀조라고 하고 칼라차카라 이후의 밀조는 후기 밀조라고 해요. 또는 학자들이 칼라차카라를 이 밀조는 또 밀조 아니라고 이거 진짜 밀조 아니라고 밀조는 인정하는데 신윤 금강정 이런 것도 부처님 말씀 아닌 것처럼 여기도 또 말 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금하고 있기에 출가자는 비밀 관정과 제의 관정 네 가지 관정 중에서 비밀 관정, 제의 관정을 받아서는 안 된답니다. 안 된다네. 만약 출가자가 이 관정을 받아진다면 금지되는 법을 행하기에 되므로 고행과 기율에서 벗어나게 되니 지게자 기율을 지키는 자가 바라의 죄를 지키게 되어 반드시 그 과보 사막도에 떨어져 결국 밀조의 그 최상 성취를 이룰 수 없다네라고 설명. 보병 관정, 비밀 관정, 지혜 관정, 설명 관정 모든 사람이 다 받을 수 있는지를 본다면 신유는 금강경에서 우바세 우바니의 범행계와 사미니에게 식자만 비구니에게 지닌 수행자는 비밀 관정과 지혜 관정을 직접 받아서는 안 된다고 분명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가자가 비밀 관정과 지혜 관정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출가자가 이 두 관정을 받아 지닌다면 부처님께서 금하신 법을 행하게 되어 고행과 기율에서 벗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게자인 여기서 지게자라고 하면 출가자를 말하는 거요. 바라의 죄, 저 근본 죄를 파괴하기 때문에 반드시 사막도에 떨어져 결국 최상의 성취를 이룰 수 없습니다라고. 이거 그때 당신 티베트 밀조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티베트 큰 스승님들이 어디서 스승님한테 이 네 가지 관정 중에서 받을 수 있는 건 뭡니까? 받을 수 없는 건 뭡니까? 이런 물어보시나 봐요. 거기에 대해 답을 하거든요. 대답을 해주신 거. 그리고 공동제의하는 금강성 행하기 중에서 네 가지 관정을 받지 않고 밀교를 듣거나 실설할 수 있는지에 대해 여부.
관정을 받지 않고 밀주를 자기가 듣거나 남이 기설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질문. 유궁의 금강상사 관정을 받아 지니고 밀주 스승의 여러 가지 자적을 갖춘다면 네 가지 모두는 탄다라를 듣거나 설하고 호마의식 등을 행함이 허물이 없다. 네. 설명. 출가자가 비밀관자 지혜관자 없이도 관정 없이도 금강상사 관정만을 받아 금강상사 관정만을 받아 진여 밀주 스승의 10가지 자질을 갖춘다면 소차 행요가 무상요가의 된데라 등 모든 밀주를 듣거나 설하고 호마의식, 점안식, 관정, 수여의식과 밀주의 정, 력, 폭, 이 네 가지 행 등을 모두 행할 수 있습니다. 금강 보병관장 안에 보병관정이라고 하잖아. 네, 봉화 보병관장 안에 오방불의 관정하고 그리고 금강성사 관정이라고 그런 거 보병관장 안에 나옵니다. 또 보병관정도 여러 가지 나눌 수 있습니다. 보병관정, 보병 이 관정을 주실 때 보병이잖아요. 이거 보병. 우리 율주 관정 주실 때 전제님께서 보병을 이렇게 해가지고 보병을 머리 위에 대기도 하고 이런 보병. 그 관정을 주실 때 보병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 관정을 보병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병관정. 실제 내용을 오방불의 관정, 야어링의 왕이라고 해서 오방불, 오방불이 있잖아요. 그리고 금강성사 관정 이런 것들이 다 보병관정 안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금강상사 관정까지만 받더라도 밀주의 이렇게 소착, 행, 요가, 무상요가 이런 내용들이 자기가 들을 수도 있고 남에게 설할 수도 있고 밀주에서 말하는 이런 정, 그리고 몸이가 여기 력, 혹 이런 행들이 다 행할 수 있다. 꼭 비밀관정하고 지휘관정을 직접 받아야 되는 거 아니라고. 그러면 비밀관정하고 지휘관정을 왜 출가자가 받으면 안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밀교의 본준으로 보면 이 남녀에 함께하는 이런 게 있습니다. 본준들이. 그러니까 약간 사이비 종교처럼 잘 모르면 남녀 이렇게 같이 이런 거 이게 무슨 불교입니다라고 의심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출가자가 이런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비밀관정하고 지혜관정을 받을 수 없다고. 직접 받을 수 없다. 하지만 관성으로는 줘요. 관성은 비슷하다. 이거 우리도 부르심이 보살께 직접 받을 수 없잖아요. 지금 보살께 받을 수 있는 그런 건기가 안 되어 있잖아요. 부르심 없잖아요. 하지만 보살께 수기식 하잖아요. 그거 관상처럼 그런 것처럼 비밀 관정하고 지혜 관정도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직접은 받을 수 없다고. 그래서 직접 받으려면 비구로서 비구계를 파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금강상사 관자만 받고 밀주 공부하고 밀주 남이 가르치고 밀주의 이런 진학을 수행해도 된다. 수행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34페이지 마지막 이 논서를 짓게 되는 그 이유에 대해 장로 사리불 이런 표현처럼 아디샤 디범가라도 어디샤 스승님입니다. 디범가라라고 범어로 디범가라. 장로 디범가라는 현밀 등에서 설하는 요지를 보아 장축 외 티베트 왕입니다. 이 간청어로 보리도의 등부를 간략하게 설하여나있다. 그래서 장로 디범가라 어디서 스승께서 현주와 밀주의 경쟁의 핵심의 요지를 보는 지혜와
이런 지혜, 이 핵심을 다 보고 그냥 모르고 말하는 거 아니고 경하고 현교하고 밀교의 경제의 핵심 내용을 다 보고 이렇게 알고 거기에 대해 지혜를 갖추고 그리고 또 왕 정주 외에 간청으로 보리도의 등부를 가야 할 게 지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지었다. 이거 얼마나 핵심을 다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현주하고 밀교의 핵심 요지 다 보고 그리고 내가 본다 막 쓰는 거 아니고 전주의 요청도 들어오고 그리고 때가 되기 때문에 이제 글로 이렇게 쓰셨다. 또한 불의 도덕론의 뜻을 체계적으로 정확하게 해석한 것이 쫑가버 스승께서 지으신 보리 도차지입니다. 그런데 보리 도덕론 완전히 이해하고 싶으면 보리 도차지를 공부해야 됩니다. 쫑가버 스승님께서 지으신 보리 도차지, 즉 우리가 여기 토요일마다 공부하는 건 람림을 공부를 해야만이 보리 도덕론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그래, 람림 보리 도차지는 보리 도덕론의 근거로 해서 쫑가버 스승님께서 또 다시 구체적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아사리 디범가락에서 지으신 보리 도덕론은 원만히 마쳤습니다. 이거 역정자가 만드는 거예요. 역정자. 이 범어로 지으신 그 보리도의 등부를 역정하신 분 여기 밑에 나옵니다. 인도의 위대한 아사리 어디샤 스승님과 대역정자 게웰로주라고 해서 로자와 역정하신 분 이름이 게웰로주. 한국말로 개화는 선악하기 선법, 로주하면 지혜, 선법의 지혜라고 이렇게 게웰로주께서 번역하고 검정하셨다. 번역하고 또 교정하고 교정하고 마지막 결정해서 이렇게 이 과정이 있어요. 그런 과정 다 갖추고 했다고 하는. 이 보리도덕론의 법은 샹숑이 토링사원에 지으셨다고. 이 샹숑 토링 거기에 절에서 이거 지었다고 하셨습니다. 장수. 그리고 이미 여기 밑에 오마하고 해서 우리 라뚜에는 우리 절의 이름입니다. 제 이름은 소놈결세. 이미 번역되어 있는 여러 한글 보리도덕론을 토대로 그리고 티베트의 큰 스승이신 람릴 rinpoche께서 쓰신 주석서 등 참고하여 원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한국인의 정서에 맞도록 다시 한글로 번역했다. 2차 인용 공덕으로 모든 중생이 어디서 큰 스승의 가르침대로 일시 사막도에서 이번 생과 다음 생 사막도에서 벗어나 행복하기 위해 궁극제의 행복, 해탈, 부처의 정지 이르기 속히 이루기 하소서라고 해서 이 한글로 보리도의 등불 간단하게 개송하고 삽제 목차하고 그리고 설명도 조금 넣어가지고 한글로 이제 볼 수 있으니까 이거 좀 자주 보시기 바랍니다. 좀 보고. 그리고 다시 조금 넘어 올라와서 우리 또 다시 공부하자는 의미로 1페이지 다시 한번 보시면 보세요. 1페이지부터 다시. 보리도의 등불 인도어로 보티 파타 파라티밤 티베트어로 전주 남지 졸마 한국어로 보리도의 등불 보사 문수사리 동작에 예배합니다. 3세의 모든 부처님과 가르침 그리고 성가 대중이 큰 공정으로 예배하나이다. 훌륭한 제자 전주의 간청으로 보리도의 등불을 바르게 밝히기나이다. 쌍, 중, 하의 근기로 세 가지 수행자가 있음을 알아야 하네. 그들의 정확한 정의는 각각 구분해 알 수 있도록 섞이나이다. 10. 선행의 방법으로 자신을 위해
윤회 알라만을 추구하는 그 자는 하사도 수행자임을 알아야 하네. 윤회의 안락을 뒤로하고 악업을 행하지 않으며 자신의 해탈문을 구하는 자를 중사도 수행자라 하네. 자신의 고통으로 타인의 모든 고통이 완전히 다하기 원하는 자를 최고의 상사도 수행자라 하네. 최상의 불의를 구하는 상근기의 종선들을 위해 스승들께서 가르치신 올로 바른 방법을 말하고나이다. 불상, 불화, 불탑, 불경 등을 실제로 앞에 모시고 꽃과 향수 등 가진 그 모두를 지거정성으로 공양 올려야 하며 보현 행품에서 말씀하신 칠제 공양 또한 올려야 하며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물러서지 않는 마음으로 불법성 삼보의 지극한 믿음으로 우술 착지한 채 합장하고 먼저 삼구일을 3번 해야 하네. 그 다음에 일체 중생에게 자의심으로 먼저 사막도의 고통, 생로병사의 고통, 천신의 고통 등으로 그로하는 모든 중생이 오고 그러고 행고와 그 원인으로부터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물러서 없는 선원인 보리심을 일으켜야 하네. 원보리심이 이뤄진 공덕을 화엄경에서 미로 보살께서 넓게 말씀하셨다니. 그러므로 이 경을 읽거나 스승으로부터 들어 한라없는 보리심의 공덕을 잘 깨달아 소퇴하지 않고 지속할 수 있도록 거듭거듭 발심해야 하네. 용신문대안에서 보리심의 공덕에 대해서 하신 것을 요약해 세 개송으로 써지나이다. 만약 보리심의 공덕을 현상으로 볼 수 있다면 허공계에 가득 채워도 남을 것이라니. 경지세간의 모래수만큼의 많은 불국토를 보물로 채워서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것보다 어떤 이가 hợp 장하고 보리심을 일으킨다면 그 공덕이 끝 없음으로 이 공양이 더욱더 수성하다네. 원보리심을 이루지 않은 노력으로 항상 정정시켜야 하네. 이 원보리심 다른 생에도 기여하기 위해 경전에서 말씀하신 원보리심의 학처를 잘 지켜야 하네. 행보리심의 자성이 보사기를 받지 않고서 원보리심을 정장시킬 수 없다네. 원보리심 궁극적으로 정장시키려면 반드시 보사기를 받기 위해 노래해야 하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번 삼도는 부직에서 8월 5, 6 있잖아요. 지난달 이제 오늘 10월 1일이니까 지난달 8월 5, 6일 울산 딜상사에서 아마 르부치께서 티베트 말로 법무하신 것만 하면 2시간 반 정도 될 것 같아요. 2시간 반에서 통역까지 해가지고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잖아요. 2시간 반, 3시간 가까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우리 13자리로 13 강의 13자리로 1시간 반짜리 13번으로 거쳐서 오늘 여기 대략 그래도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시아시를 조금 심하다고 해서 그걸로 해서도 다시 될 수 있으면 보리도동을 다 한번 외워보세요. 외워보시고 그렇지 못하면 뭐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아요. 조금 계속만 읽고 그 계속이 별로 문맥이 예쁘지 않고 마음에 안 들으면 그 내용을 벗어나지 않게 예쁜 문맥으로 자기가 이렇게 바꿔도 돼요. 공부하는 바꾸고 좀 예쁘게. 문맥도 중요해요. 내용도 중요해요. 문장하고 내용 둘 중에서 선택하라고 하면 내용이 더 선택해야 돼요. 문장이 안 예뻐도 내용이 예쁘면 예쁘다고 해야 돼요. 우리가 마음이 예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 마음이 예뻐야 좋은 거잖아.
껍데기만 예쁘가지고 안 되고 마음이 예뻐야 된다고 하는 것처럼 문명이 예쁘다고 해서 좋은 거 아니고 내용이 예뻐야 된다고, 내용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그 내용을 꾸준히 또 보고 이러기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삼동ren보직에서 또 반야심정 법문을 해주셨습니다. 이 반야심정 법문도 아주 간략하게 핵심 그 요지 내용을 ren보직에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때 서울에 참석하신 분들이 그때 들었지만 여기서도 한번 오늘 시간 되니까 세 번으로 이 ren보치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반야심정을 한번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반야심정 여러 자리로 한국말로 번역 되어 있지만 티베트 반야심정을 저도 예전에 했지만 조금 더 수정해 가지고 반야심정을 조금 더 수정해, 많이는 손 안 봤어요. 조금 수정해 가지고 우리 공부할 수 있도록 하나 나눠 주세요. 예, 하나씩 나눠 주세요. 이거 교재로 해서 삼동ren보책에서 말씀하신 그 반야심정 법문을 토대로 해서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예. 여덟 가지 성취잖아요. 이 평등심 그거 아닙니다. 이 여덟 가지 성취는 밀교에서 말하는 성취입니다. 예를 들면 릴루, 밍면, 깡조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이런 공통적인 여덟 가지 성취라고 해서 밀주의 성취 두 가지, 공통적인 성취하고 공통적 아닌 성취라고 해서 두 가지 최상 성취라고 해요. 그러니까 튜무우루다 튜무마인병우루라고 해서 튜무우루 하면 아마 소차행요가 무상요가 해서 이거 공통으로 하는 그런 성취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통적 아닌 성취라고 하면 오로지 무상요가 스윙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는 성취, 바로 최상의 성취, 바로 금강지불의 경지, 그것을 최상 성취라고 해요. 그러면 공통적인 성취 8가지 기억이 나는 거 이런 나오잖아요. 옛날에 자동차, 비행기, 기차 그런 거 없으니까 멀리 가려면 시간 많이 걸렸잖아요. 어떤 그 밀주의 그런 지는 그런 힘으로 스윙하면 다른 사람들이 1주 동안 걸어가야 하는 그런 먼 곳이도 한 2시간, 3시간 안에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성취 있다고 해요. 깡조라고 해서 밍면, 릴루 밍면 그리고 물고기가 물 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사람도 땅 밑으로 갈 수 있는, 우리가 땅 밑으로 못 가잖아요. 터널 안에 들어가야지. 예전에 그런 힘이 있는 사람들이 땅 밑으로 들어가고, 물고기가 물 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땅 밑에도 내려갈 수 있고, 그리고 약간 신통적인 이런 밀조. 그리고 수명도 길어지게 만들 수 있고, 약간 이런 신통 같은 거, 이렇게 해서 8가지 성취라고 해요. 공통적인 성취라고. 이제 우리가 말하는 평등심부터 보리심까지 일구인과 평등심까지 하면 8, 그거 아닙니다. 이건 밀주의 성취입니다. 공통적인 성취, 공통적이지 않은 성취를 보편적인 성취와 특별한 성취로 갖고 만든
바꾸세요. 아니 왜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헷갈려 하잖아요. 저도 아까 그 생각을 했는데 사람들뿐만 아니라 저도 헷갈려요. 아니 공통적이란 말은 어차피 우리가 나중에 하게 되면 이 단계 다 거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공통적이지 않는 성취 하면은 나중에 어떤 사람은 못하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은 나중에 다 이 단계를 가니까 보편적인 성취와 특별한 성취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헷갈리고 보편적인 그거 하면은 우리가 공통적인 거는 상사도 중사도 예, 거기도 공통적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 의미를 가지가 단어를 상중하가 공동이기 때문에 그때는 공통적이란 말이 이제 되는데 예, 여기도 맞아요. 소착 단더라, 행 단더라, 요가 단더라, 무상 요가 단더라. 이렇게 하사도 중사도 상사도 개념하고 비슷해요. 근데 어차피 공통적인 성취 안에서 소작, 행, 요가도 보면 아니 그런 거 다 아니고 단계가 있잖아요. 이런 거 아니고 밀주에서 이렇게 네 가지 차지가 있다고. 밀주 수행하신 분도 이렇게 소착 단더라, 소착 단더라만 가서 수행하신 분, 하사도 수행자처럼. 그러면 소착하고 행은 거의 비슷하다고 해요. 자주주주라고 해서. 근데 일본의 밀주, 이런 우리 밀주기가 거의 소착 행 단더라라고 해요. 그다음 무상, 요카 단더라, 무상 요카 단더라. 이렇게 해서 이 밀주의 수행자의 네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해요. 그 네 가지의 수행자가 공통으로 얻을 수 있는 성취이기 때문에 공통성취라고 이렇게 하고, 그 네 가지 수행자 중에서 무상 요가 수행하신 분들에만 얻을 수 있는, 이룰 수 있는 성취이기 때문에 공통적 아닌 성취라고 이렇게 티베트 말로 그대로 있어요. 투무우루, 투무마이백우루라고, 초우루 또는 최상인 성취 이렇게도 표현해요. 어쨌든 이런 내용들은 나중에 천천히 공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어에서 하니까 그런 거 저도 한국인입니다. 아니 그렇죠 그러긴 한데 더 딱 한번 처음에 딱 봤을 때 바로 의미가 통할 수 있도록 더 근접한 언어를 쓰게 되면 딱 봤을 때 의미 통할 수 있는 그런 더 어렵습니다. 헷갈리니까. 어려워요. 공부 안 하고 딱 봤을 때 바로 이해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공부를 하든지 안 하든지 저희들이 처음에 딱 봤을 때 네. 더 헷갈릴 수 있는 언어를 더 네. 적합한 언어를 쓰면 좋지 않냐. 연구해야 돼요. 예, 맞아요. 연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용어 자체가 이게 뜻을 전달하기 위해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거로 이거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듣지만 사실 이쪽에 이 근처에 공부들이 하면 이거 용어 바꾸는 거는 좀 조심해야 돼요. 자칫 못하면 오해 생길 수 있습니다. 정전에 오해 생길 수 근데 있으니까. 이거 의미 자체가 지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더 어렵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거 그런 의미잖아요. 그런 의미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그럼 의미 어떤 아니라고 의미?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이 공통이라는 말 자체가 밀주의 네 가지 수행자, 하사도, 중사도, 상사도 수행자처럼 밀주의 네 가지 수행자 있다. 이 네 가지 수행자가 수행을 통해서 공통으로 얻을 수 있는 이런 성취, 네 가지 수행자 모두가 공통으로 얻을 수 있는 성취이기 때문에 공통성취라고 하고, 그 네 가지 수행자 가운데서 특별한 무상 요가 수행하신 분들만 이룰 수 있는 성취이기 때문에 특별한 성취라고 이렇게 공통적 아닌 그런 표현하는 거라고. 이런 거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무상로가 특별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단계를 거쳐갈 때 나중에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누구나 다 이 단계를 거치고 나서 나중에 이제 부처가 되기 전 단계를 무상로가 거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나눠버리면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의미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적이고 특별하다는 의미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제 생각. 바꾸세요. 그러면 모상이 바뀌었어요. 저는 바꾸라고 하시면서 선생님께서 계속 그렇게 쓰시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더 적합한 언어를 쓰면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헷갈려요 다. 자기가 공부해야 돼요. 일단 설명을 들어야 돼요. 그건 그렇지만 설명 안 들으면 뭐 이렇게 말해버리면 보편시키고 처음부터 그거는 내버리라는 네. 거잖아요. 지금 결정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 수행을 해서. 이게 난 더 쉬운. 그러니까 거. 이 보살의 말도 이윤이 있네. 이 번외 쉽게 했으면 아무리 번외 쉽게 해도 설명 안 듣고 혼자 이 책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거 없어요. 아, 맞아요. 그 말씀. 그런 거 있으면 정전, 논서, 해석 그런 것들을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자꾸 우리가 이거 생활하는 거 편리하게 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이런 만들었기 때문에 편리해지는 그 장점도 있지만 또 단점도 많이 생기잖아요. 그럼 자기가 공부해야 돼요. 공부 안 하면 아무리 쉬운 용어, 아무리 이런 단어를 써도 아무리 이렇게 해도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공부를 통해서 나중에 이거는 이런 식으로 이해해도 되겠다. 이거는 이런 식으로 설명해도 되겠다라고 여기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같은 내용도 여러 가지 이름으로 동의하는 여러 가지 이름이 있다고. 예를 들면 공통적 아닌 성취는 특별한 성취라고도 표현하고 최상인 성취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 최상인 성취, 특별한 성취, 공통적 아닌 성취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런 것처럼 많아요. 그래서 아까 그 문맥도 중요하지만 내용이 중요해요. 일단 내용을 정확하게 잡아야 돼요. 내용을 정확하게 적는 상태에서 그 이름을 자기가 이해할 수 있고, 또 사람마다 또 다르니까, 불교 용어가 한국에는 대다수 다 한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책에 한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교가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문을 모르면 한국 불교 이해하기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스님들이 계시잖아. 사실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외국인 스님이 어떤 한국 스님에게 부처님께서 한문 아느냐고 이런 물어봤다고요. 부처님께서 한문 모르다고 해야 되잖아요. 모르고 불교는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불교를. 불교 이해하려면 꼭 한문 알아야 되는 그런 법이 없다. 그걸 하고 있는데 본인이 부처님께서 한문 모르다고 생각하는 거 보면 부처님도 일반인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부처님은 일체 종지를 이루실 분 하면 한문도 알아요. 영어도 알아요. 비행기도 만들 수 있어요. 컴퓨터 다 모든 지혜 다 갖추신 분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사람으로서 이거 부처님 한문 안다 하면 역사 면에서 역사하는 사람들 학자 입장에서 보면 부처님은 한문 몰라요. 부처님께서 그때 당시 파리어 있던 인도말 쓰고 있지 다른 언어 몰라요. 부처님.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부처님은 모든 알지 못하게 하는 마음이 장애들을 모두 다 제거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르는 거 하나도 없다고 해요. 일체 종지 이루신 분. 그러나 이 해석이 이렇게 두 가지 나옵니다. 하지만 아까 한국 불교, 한국 사람 입장에서 한국 불교를 이해하려면 한문을 좀 아셔야 되는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한문을 모르면 한글로 표현하는 불교 용어 대다수 다 한자예요, 한자. 그래서 한자에 의존할 수밖에 한자 버리고 한글로만 이렇게 예전에 갔다고 하니까 문제 많이 생겼다고 하잖아요. 또 다시 한문 한자 공부하게 또 학교에서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한문은 중국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한국에서도 한자가 만들었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역사 보면 중국, 한국 이쪽 동남아시아에 한자가 다 공통으로 썼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 문화요. 한문은 우리 문화, 우리 한문이죠. 한문 우리 글 아니고 한글만 우리 글이라고 하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문 공부하면 불교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돼요. 여기까지
우리 보리도도는 이번 공부 여기까지 하고 차 마시고 좀 쉬다가 이제 반야심경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회양하겠습니다. 보배로운 최상의 부리심 생기지 않은 것들로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로 줄어들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하소서. 보배로운 최상의 바른 견이 생기지 않은 것들로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로 줄어들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하소서. 설상을 당장으로 도른 곡도 거기에 모든 이익과 행보의 근원이며 관자지신 달렐라모 전자님께서 윤회 다할 때까지 머물시고 전자님의 뜻대로 모두 이루어지게 하소서.